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또 이렇게 합시다. 샬롬은 주님 안에서 참 샬롬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대강절 둘째 주일이요, 또한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 통하여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을 밥 잡수시듯이 매일매일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돌스토이는 성경 없이는 자녀 교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제임스 보이스는 자연이 큰 책이라면 성경은 작은 책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큰 책과 작은 책을 선물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소중하기에 성경은 오늘날까지 팔려나간 책들 중에서 해마다 베스트셀러의 고지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무엇이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지요? 곧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묻는다면 명쾌하게 말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는 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은 안 하지만 매우 궁금한 분들 있죠?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는 성경 속에 감추인 놀라운 보화를 발견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사람처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신하면 말씀 속에 뿅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속에 뿅 가가지고 말씀에 미친 바 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의 질문을 중심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있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핍박이 있고 코로나가 이러고 하니까 믿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생명의 이 영적 흐름이 이제는 유럽을 통과하고 미국 통과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온통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서서히 어디로 저 복음을 들으지 못하는 곳으로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부흥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 어려운 나라들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기독교가 35% 이상이 그렇게 될 것을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삼성의 그 창립자 누군지 아십니까? 고 이병철 회장님. 그분은 타계하기 전 한 달 전에 이런 질문을 남겼어.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지는 이렇습니다.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업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2년째 폐암에 투병중이 된 그는 인간과 신 그리고 인생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그는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나? 하나님의 그분은 어찌하여 당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좀 드러내 보여주지 안 드러내 보여주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인가? 세 번째는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네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인가? 뭐하고 같아요? 오늘의 주제의 말씀과 같지요. 그 외에 뭐 5번째, 6번째, 7, 8, 9, 10번째 있는데 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연관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번째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10번째 질문들을 또 읽어줘 볼까요? 궁금하죠? 읽어야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빼려고 했는데 5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6번째,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7번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8번째,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게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도대체 무엇인가? 9번째,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켜 내버려 두는가? 10번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10가지 질문들은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닫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그는 못 받고
사개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는 1987년 10월 가톨릭대 박희봉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주면서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종이에 써서 사람들 편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야, 우리 회장님 이때 기회다 이렇게 했는데 기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가지고 바로 며칠 후 19일에, 다음 달 19일에 그는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는 세월, 오는 시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갈 줄 몰랐어요. 여러분, 고이병철 회장님은 후회 없이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분명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죽음 이후의 삶을 매우 걱정하고 그는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살아생전 아무도 그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답해 줄 이들이 그의 주변에 없지 않아 많았겠지만 설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스스로 신에 대해 본능적으로 궁금해하기 시작은 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좀 더 일찍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적어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품었다면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줄 압니다. 전하는 자가 없었기에 그는 그렇게 의문만 던지고 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하지만 너무 많다고는 사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자녀 그리고 인척, 형제, 친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뻔들해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런 영적인 벽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찾아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니 안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바로 알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제작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 되씹으면서 여러분 계속
질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모든 성경,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데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도덕을 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해도 형식이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의 종교와 같이 그렇게 시간만 때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금식 기도를 하면서라도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대한다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까? 첫째, 성경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다고요? 성경은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아이 뭐 새번역하고 공동번역하고 또 이런 성경이 나오는데 다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영어를 갖다 번역하면 똑같이 번역합니까? 그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절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절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절되지 않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과학은 내일의 새로운 발견이 되면은 싹 바꿔 때려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47년 어느 봄날에 사역지에 있던 목동들이 북서쪽에 쿰란이라고 하는 사해 북서쪽에 그 잃어버린 염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무엇을 발굴을 하느냐, 이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굴을 이름하여 쿰란 동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바로 저 그림. 예. 그 구멍들이 있지요. 바로 저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이것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그 문서가 바로 저런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온 세계가, 기독교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요? 이 사해사본은 언제적 거냐? 그때 당시 오래됐다고 하는 사본이 2개 있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었던 그런 사본입니다. 그리고 국학자들이 다른 굴을 다 파본 결과 25개의 동굴을 이렇게 탐색을 했고 그곳에서 결국 11개의 동굴에서 900편에 가까운 문헌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문헌들은
BC 3세기에서 1세기에 걸쳐 기록된 아주 고대 문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거기서 발견되느냐 하면은, 이 문서를 남긴 사람들은 당시에 은둔 생활을 피해서 했던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저렇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수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세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는 아주 경건주의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는 정말 경건했습니다. 다 불의 앞에 항복하지만 이들은 숨어서 도망 다니면서 토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바로 이들이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다고 그 문서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굴된 이 사해사본 안에는 거의 모든 구약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야? 성경이 한 번에 있지? 아닙니다. 하나하나 양피지 이 두루마리 해가지고 기록되는 것이 우리는 그냥 하나 모아져가지고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딱 갔다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이 사본을 이렇게 본 결과 그 당대의 두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 있었는데, 이보다도 약 1000년 전에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보다 1000년 전에. 그리고 그 사본을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과 거의 100% 똑같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어떻게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사본보다 1000년 전이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거의 100%에 가까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암리아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경과 위경, 외경, 이것을 가려내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준은 뭐냐? 어떻게 해서 정경과 진짜와 가짜를 가리게 되었는가?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일단은 모세 오경과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이게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BC 4세기 이전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 BC 4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이죠. 그래서 구약은 1000년에 약 330명 이상의 기자들이 39권의 책을 정경으로 그렇게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연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입하셔서 정경으로,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외에 위경 이런 것들이 있어서 14권을 처음에는 참고사항을 하다가 지금은 성경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자기 교리에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됐느냐? 신약 성경은
그 기준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이 책들이 사도들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 의해서 써졌느냐, 그리고 교회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아왔느냐. 후대에 발견된 이런 정경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구전으로 전하다가,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죽게 되면 예수님 역사 없어지잖아. 그래가지고 되어진 일들을 기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서 후대에 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AD 397년에 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정경으로 그렇게 일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월이 아무리 오래 가도 세상의 책들은, 인간의 과학들은 자꾸 바뀌지만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것은 원본을 직접 백인 사본을 말씀을 하고 있지, 요즘 그걸 자체를 갖다가 번역본이 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을 보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인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약 2000번 이상이나, 그렇게, 이건 사람이 기록을 내서 남기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남겼다, 이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오지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옛날에 우리 서권사님이, 누이들이 서울에 가고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야, 동기야, 너 이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은 몸이 아팠다가 많이 좋아졌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써다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쓰지요? 쓰기는 제가 씁니다. 누구 앞으로? 그러면 이게 제가 편지 쓰는 거요, 어머니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와 똑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뭐냐? 성경 예언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갔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별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십니다. 갑자기 목동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제사장을 들어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 보면 선지서가 무슨 선지서 있어요? 대선지서,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막 이렇게 해서 대선지서가 있죠. 그런다면 소선지서. 그럼 이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많은 예언을 그 입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사야 41장 21절 2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해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들 보고 소송하래요. 예,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신이라면 증거를 보여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무슨 말이에요? 우상은 말 못한다 이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내비션이 뭐냐? 내비게이션. 그게 뭐야? 성경 말씀이라. 어디 가는 내비게이션,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어디에? 성경 속에 있다. 그런데 비밀로 감추어 있다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구약 성경학자 바톤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예언 백과사전을 그는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사전에 의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이 총 1817개다 예언이.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종말에 되어질 인류의 멸망과 심판,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제 오실 텐데 그것만큼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줄 거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보내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먹는 약이 아니고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 놓고 너희들을 다 그리로 다시 불러줄 것이다. 그것이 어디요?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들을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는 할 수 없고 우리가 몇 가지 뭐 예레미야나 그리고 그 호세아나 뭐 등등 뭐 그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려면 몇 시간은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는 사단은 벌벌 떱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사탄에게 명령하면 악한 마귀는 벌벌 떱니다. 이미 사탄은 이미 깊은 곳에 가 있고 마귀의 졸개들만 남아서 지금 공갈하고 협박할 뿐입니다. 믿음 가지고 사탄, 이 마귀의 세력 명령하면 도망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대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예언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누가? 처녀가. 이스라엘 역사를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계속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큐티하지요. 누구의 아들 전부 아버지 말을 하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9장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구체적으로 말씀하지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절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를 그렇게 부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디죠? 이사야 53장입니다. 전체가 다 예수님을 마치 현장에서 보고 그대로 느낀 대로 그 역사 그렇게 사진을 찍고 하듯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이사야 53장.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5절 6절만 보도록 합니다. 다른 생각하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속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부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특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지요. 그때는 약 600년 전 그렇게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뭘 예언을 했느냐? 다니엘은 세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바벨론 누구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다니엘은 당대에 4개의 나라가 흥망성쇠를 예언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상세하게 역시 그렇게 예언을 해놓았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한 번 한 언약은 변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사명감을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하려고 도시락 싸들고 지금 그 일을 배후에서 하고 있으니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간악한 여인이 북왕국의 왕비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아합 같은, 아합은 원래 착하지는 않지만 약해요. 약한 사람은 마누라를 잘 만나야 돼. 마누라 잘 만나면, 선한 마누라 만나면 선하게 되고, 악한 마누라 만나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요세벨, 우상숭배의 왕초를 데려다가 완전히 북쪽을 말아먹었어요. 이스라엘을 말아먹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 말아먹은 게 아니고, 그가 딸을 낳았는데, 딸 이뻐요. 이쁜 것도 문제요. 이쁘니까 잘 홀리거든.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남왕국에 사돈 맺어가지고, 그만 이 여자가 남쪽으로 가서 왕비가 돼요. 왕비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지가 왕이 되려고 어떻게 하죠? 자기 손주들을 수십 명을 다 죽여. 왕족들은 다 말살해버려.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요, 영적인 역사요. 그 왜 그러냐? 다 죽여버려야 하나님의 예언은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게 되는데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다 죽는데 요아스 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공주가 숨겨가지고 빼돌려가지고 나중에는 7살이 왕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좋은 제사장 만나가지고 다시 그를 물리쳐버리고 바토를, 근데 한마 들었으면은 끝날 뻔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말씀의 언약을 이룬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악한 사탄 마귀는 별별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못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게 뭐냐?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어떻게 보든, 아이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차별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그렇게 안 해도 차별하면 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만 믿어야 권 받는다. 그리고 불교 믿는 사람한테,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한테 하면 왜 아무 종교 차별해? 종교는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차별급집이 통과되면 전도 못합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중간치도 있고 여자 중간치도 있고 여러 종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이 초토화됐고 지금 미국도 초토화돼서 얼마나 약한 줄 압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안 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거 통과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말씀은 오직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그렇죠? 두 번째, 성경은 어떻게 하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2000번 이상 증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방법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 성경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 신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종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영원할까요? 아니면은 돌아가는 팽이도 쓰고 시계도 쓰고 다 서는데 지구가 어느 날 질서물러내 가지고 막 와장창 충창 이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리고 새 세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어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구 우주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누가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런 때가 와요, 안 와요? 전자시계 좋은 시계도요 밥만 안 줘도 그냥 그런 시계가 있대. 이것도 누가 꽤 비싼 거 사줬는데 와 좋은 것만 아니더구만. 이거 이틀에 한 번은 꼭 놨다가 해야 되겠더만. 끝나버리더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도 인류 과학이 발달돼서 해도 언젠가는 고장나요. 지구도 마찬가지요. 이 지구 우주 모든 삼라만상은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죄 지은 것 이상한 것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김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받은 거예요. 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을 그냥 66권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귀한 것을 신문은 많이 보면서 드라마는 많이 보면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안 본다는 것은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는 결단합시다. 매일 10장씩은 절대로 내가 보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요. 그런 자에게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의 눈이 떠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정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리고 광고 말씀합니다. 예배 후 본당에서 여호수아 우리 총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이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최소한 하루에 10장 이상씩은 볼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 그 들어있는 금은 보화를 캐내어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참 기쁨의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 3장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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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극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됩니다. 어찌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2000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이 아닙니다. 예언된 신구약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 연구하여 하나님 말씀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저희들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건축, 선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하나님 통하여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물질 없어 죄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 역시 그런 가정 없도록 하늘 복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물질의 낭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자가 되기보다는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동아의 모든 가족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지옥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